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웃과 사람과 관계된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웃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웃과 관련된 부분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둘째는 말씀을 가르치라입니다. 셋째는 죄를 범하지 말라입니다. 넷째는 이웃을 도우라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씀은 바로 뒤에 볼 6장에 나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십계명 6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웃과 관련된 말씀을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웃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시며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자녀가 잘 되고 잘 사는 것일 겁니다. 어떤 자녀가 잘 살까요?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가 잘 삽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는 자녀일까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자녀가 잘 되길 바란다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다 커버렸다면 어떻게 양육할까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이미 내 손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자녀가 어리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걸까요? 마음 자세를 가르쳐야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행동을 가르쳐야 됩니다. 형식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형식이 있고 내용은 없는 것과 이 형식은 없이 내용만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이 이 내용을 보존할 수 있고 내용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둘 중에 뭐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형식이 있는 것입니다. 형식이 있어야지 내용을 보존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만들 수 있고 내용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식이 없으면 내용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채울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형식이 사라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용도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형식이 있고 그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하니까 내용이 유지되고 또 내용도 더욱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그 이유, 마음가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는 부모를 공경하는 형식을, 행동을, 방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형식, 방법, 행동은 무엇일까요?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께 인사를 하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보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인사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부모님께서 출근하실 때 다녀오세요. 인사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학교 갈 때에는 부모님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사하는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괜찮네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문제인데라고 생각하나요? 다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사는 기본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말하는 언어 사용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님께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존댓말이 있지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자녀에게 존댓말로 부모님께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게 중요한 건데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누구야 일로 와라 라고 부르셨을 때 자기가 뭘 하고 있으니까 저 이거 뭐 하고 있으니까 못 가요. 이게 아니라 오너라 하고 불렀을 때 자기가 하던 것을 멈추고 부모님께 오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저는 잘했을까요? 아니요. 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자녀에게 요구할 때 그것까지도 자녀들이 순종해야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이 질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오염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까요? 그럴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부패하고 오염된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에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에게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일단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주 안에서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난 말씀이 아니라면 순종하는 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다음으로 부모에게는 이렇게 제한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순종하라 할 때에도 자녀의 인격을 무시하면서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또 뭐라고 하시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믿음을 주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세상의 것으로 하지 말고 말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이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 가르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시간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예배 시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 쉽나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특별히 부부가 맞벌이를 하니까 자녀들 얼굴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이 망가집니다. 부모와 자식이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양육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든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놓고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읽는 이 시간을 자녀와 함께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복받는 길은 부모님을 공경할 때, 공경하는 자녀로 성장할 때 복받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정말 자녀가 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신 말씀은 살인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그런데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도 우리의 언어 사용과 관련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형제를 향하여 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자를 살인한 자와 똑같이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노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 전부 다 무엇으로 나타나지요?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실제로 사람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말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욕하고 저주하고 그러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겠습니까? 그런 목사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왔더니 성도들의 입에서 욕하는 말, 저주하는 말, 미운 말이 나옵니다. 그런 교회에 나와서 함께 교회를 이루고 싶겠습니까? 그러고 싶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보니까 맨날 하는 일이 욕하고 싸우고 그렇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 우리의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에게 덕이 안 된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한다면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리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내가 누군가를 말로써 실족하게 한다면 주께서 화가 있다 하십니다. 이것은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러니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음하지 말지니라입니다. 간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성경은 성적인 관계를 오직 부부간에만 갖도록 하셨습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전부 다 무엇이든 간에 간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너무 이상해져서 개인의 성적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적인 관계를 너무나 당연하게 괜찮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부부가 아닌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배우자가 허락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불륜,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이런 것들 전부 다 성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관계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혼해서 하나가 된 관계를 불륜과 같은 행위로 깨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간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관계를 깨트리는 거니까 이것도 뭐냐? 이것도 간음이다. 성경 전체를 놓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두 가지 간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해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음죄입니다. 그 다음으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도둑질은 다 아시죠?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가져가는 것입니다. 받아야 할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입니다. 이것은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의와 부정은 하나님과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을까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앞에 부정과 불의는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도 부정과 불의는 어울릴까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결국은 말의 문제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어떠한 말을 사용해야 할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당시의 여자는 소유물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가운데 첫 번째가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소유를 아내에서부터 가장 마지막에 있는 가축, 미물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 하나도 탐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모든 죄악은 결국 다 이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탐나서 빼앗아 자기 아내로 취했습니다. 탐나서 빼앗아 취했습니다. 이렇듯 죄악은 탐심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탐심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자, 그러면 탐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외로 답은 간단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소유하면 됩니다. 만약에 대가를 지불하고 소유할 수 없다면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이만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 지금 상황에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때와 시기에 맞게 채워 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씩,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나씩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최초의 성경 말씀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저 사람이 좀 들어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혹시 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내가 듣고 내가 지켜 내가 행하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받으면서 딴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건 우리의 부패한 심령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나를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이웃과 관련해서 주신 6가지 말씀을 4가지로 바꿔서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죄를 범하지 않는 것, 이웃을 돕는 것, 모두 다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께서 나에게 살아내라고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10가지 언약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죄를 범하지 않고 이웃을 도우며 살라 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살아내야 하는 것이오니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부터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또 자녀를 그렇게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시간을 내어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예배하며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께서 주장하시어 다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를 범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필요를 먼저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아버지의 자녀다운 삶이 되도록 가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